오늘의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유대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바알셈 토브입니다. 이 랍비는 나라에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숲속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묵상하며 불타오르는 듯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험했던 일들, 불행한 일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바알셈 토브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메조리츠입니다. 메조리츠는 스승 바알셈 토브와 똑같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도 숲속으로 가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들으소서. 저는 저의 스승처럼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기도는 못하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서 위험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러 메조리츠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에게도 모세 라이브라는 좋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랍비 모세 라이브도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또다시 숲속에 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불꽃을 피울 줄도 모르고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장소만큼은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또 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험과 불행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른 뒤 리친의 랍비 이스라엘에게도 불행과 어려움을 물리쳐야만 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꽃을 피울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할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 숲속에 기도 장소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일뿐입니다. 이것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들려주신 대답이 있었습니다. 물론이다. 그것으로도 충분해 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열심히 들려주는 것일까요? 몇 가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점입니다. 불타는 기도가 식어버렸습니다. 장소만 알 뿐 기도의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장소마저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만입니다. 어려울 때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하겠지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의 때에는 아파하고 염려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 그러나 어디에서건 어떻게건 어떤 상태이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이건 간에 아무리 형편없는 기도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도, 어디서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도, 비록 유창하지도 못하고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시지 않고 오히려 개입하셔서 그래서 위기는 물러가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듯 이토록 어려울 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